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뭐 수련회 가서 뭐 이렇게 막 분위기 잡혀가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이런 하나님 주신 고백이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함께 나눕시다. 왜 그 좋은 것들 혼자만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누군가에는 여러분의 그 작은 그 경험과 또 고백이 누군가의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좌절이 그 회복이 누군가에게 큰 힘과 또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면서 우리 시당에서 한 주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삶에 부르신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나오세요. 나와서 용기 있게 나누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분명히 이 시간을 기억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겁니다. 이 강한 메시지는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 세워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용기를 여러분 마음 안에도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는 에담에 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면서 지혜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좀 마음을 나누겠다고 했을 때 미리 좀 어떠한 내용인지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 오늘 말씀하고 참 깊은 연관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죠? 어쩌면 지혜는 이 광야와 사막 같은 5년 시간을 지난 것 같아요. 그죠? 5년 동안 물론 자신의 이렇게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 계신 그 계획을 알고 따라갔는데 알고 왔는데 5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은 되게 실패와 좌절뿐이었어요. 지금 눈앞에 보여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적으로 붙잡힌 어떤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5년의 끝에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게 남았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되게 어처구니 없죠. 그죠? 5년 동안 그렇게 있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삶을 뭐라 하냐면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낙오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입술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공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 하나님이 누구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깨닫는 게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지혜는 제가 지금 몇 살이지? 21살. 할렐루야. 21살 깨달았잖아요. 저는 그거를 36살에 깨달았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알죠? 전 모태신앙이고 목회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목회를 걷고 있다가 지혜의 이 고백을 하게 된 게 사실 불과 7, 8년 전입니다. 내 계획과 내 지혜가 나의 지금까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내 중심에 심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지금 믿음의 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우리 리더들과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한 건 저는 이 청년 때 이렇게 못했어요. 이런 고백 못했어요.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청년회 때 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에 이런 고백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계획과 저의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물론 가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때 다시 일어서서 이런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막, 이 백성들의 마음에는 막 정말 소망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이제 430년 동안에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처절한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적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탈출하자마자 막 행복하고 아름답고 막 화창한 그런 미래와 그런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난 길은 홍해고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는 사막의 땅입니다. 그렇죠?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집트가 그렇게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이집트에 사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가 강성해질 수 있는 나라는 이유는 그 중간에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그래서 사실은 애굽에서 탈출하면, 이집트에 탈출하면 아주 정말 축복의 땅, 막 기름진 땅이 바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탈출하자마자 그들에게 펼쳐진 눈앞의 현실은 뭐냐면 사막이었던 거예요. 사막입니다. 사실. 노예 생활을 벗어나면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그 앞에 펼쳐진 미래는 사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은 절대 사람들이 생존하기에 쉬운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땅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 땅입니다.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생존하느냐,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이 사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의 환경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낮의 그 살인적인 더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견딜 수 없게 하고, 그 폭염 속에 잠시만 있더라도 한두 시간만 있어도 그 탈진하고 탈수 현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웬만한 식물들은 그 뜨거운 날씨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밤이 되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뜨거운 날씨와는 반대로 뭐죠? 영하의 추위로 떨어집니다. 영하의 추위로 떨어져서 두터운 옷이나 겉을 걸치지 않고서는 그 사막의 밤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막은 낮이건 밤이건 사람을 생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증나서 그 사막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또 위험한 점 뭐냐면, 사막에 뭐가 없을 것 같죠? 물도 없고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사막엔 길이 없습니다. 여기 사막에 여기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래잖아요, 다. 아무리 사람이 길을 이렇게 걸었다가 치더라도 한 10분만 지나도 모래가 슉 덮어버립니다. 길이 사라집니다. 사막에는 애초에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감각으로 그 길을 가는 거지 길이 있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감각으로 그 사막을 건널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그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막은 위험 요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사느냐, how to live가 아니라 how to survive,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뭘 먹고 무엇을 마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 하는 그 생존의 위협이 달린 것이 바로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마음과 은혜 소원을 끊고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의 눈앞에 바로 벌어진 현상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을 건질 수 있을까 하는 생명 위협이 달렸어요. 사실은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애굽 땅에서의 생활은 생존의 위협은 아니었어요. 단지 어떤 자존감의 문제, 삶의 문제였지 생존의 위협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탈출했는데 이제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사막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는 건 뭐예요?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래도 애굽 땅에서는 굶어 죽고 메말라 죽고 이런 뜨거움에 죽지 않았는데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사막 가운데서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혜처럼 아니 지혜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첫 발을 딛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게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하면 살아갈 수 있어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생존의 방법이 그 삶의 방법이 위협을 받기 시작하는 거 뭐죠? 믿음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죠? 그 애굽 땅에 살았던 세대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미지의 세계, 이 광야의 길, 이 사막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뭐죠? 몰아내신 거죠. 여러분 어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막과 광야의 길로 몰아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 인생을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알게 하셨으면 좀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좀 그럴듯한 인생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누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죠. 누구나 다 하나님 믿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믿으면 누구나 성공하고 누구나 잘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다고 우리가 삶 가운데 선포하면 누구나 다 교회로 몰려들 겁니다. 그럼 교회는 미어 터지겠죠. 하나님은 너무나 위험이 가득한 곳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어쩌면 노예 생활보다 더 비참한 더 어려운 삶일 수도 있죠. 이제 여러분은 그런 사막과 그런 광야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곳에 들어선 겁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비참한 곳으로 그런 위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애굽 땅에서는요 그들이 막 자존감을 상하고 정말 상처 입은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마음 가운데 붙잡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도 굶어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좀 참지 뭐. 좀 비참하게 살지 뭐. 하면서 그들의 입에 그들의 배を채울 수 있는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었죠. 하지만 이제 광야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광야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광야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땅에 생활에 붙잡았던 것, 의지했던 것,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두었던 것들을 의지하고서는 광야와 사막을 건널 수 없다.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건널 수 있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사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 보내셨습니다. 단지 세대는 바뀌었지만 애굽 땅에서 나왔던 그 전 세대는 사라졌지만 그 다음 세대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과 광야에서 위험과 생존을 받았지만 그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들여 보내셨어요. 단지 전 세대가 사라진 것은 뭐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전 세대가 사라지고 죽은 것은 그들이 굶어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막과 광야에 있는 그 위험 요소 때문에 생존의 여을 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전 세대를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막과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사막에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을, 이 믿음의 길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와 사막으로 보내시면서 결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뭐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처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때까지 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낮에, 그 너무나 뜨거운 그 태양으로부터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영화로 떨어지는 추위 속에서 그들을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 예레기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가 움직여라. 구름 기둥이 멈추면 너희는 멈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길이었어요. 길이 있어서 그들이 길을 만들고 길이 있어 그들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광야와 같은 사막 같은 우리 믿음을 걸어가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얼마나 많은 위험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길도 없는 인생길 같은 우리 믿음의 길에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지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 저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겠구나. 아, 저 불 기둥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그 신뢰함이 없다면 어떻게 구름 기둥을 따라가겠습니까? 자신들이 뭐 측정을 하고 뭐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름 따라가고 불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길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사막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반드시 주셨습니다. 이미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임, 불기둥이고 하나님의 구름기둥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600만 명 가는 길에 나 혼자 내가 길 찾아가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혼자 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있고 모세라는 리더가 있고 그 모세 밑에 또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제사장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리더가 모세가 예배하고 법궤를 메고 구름 기둥 옮기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가면 사는 거예요. 따라가면 끝까지 살아남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리더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마음대로 여러분의 길을 간다면 살아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사막과 같은 이 길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이 그 대오에서 떨어지게 하고 멈추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 하는 그 위험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같은 인생길에 살아남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할 때까지 멈춰서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지 마세요.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구름이 움직이면 여러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이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생존할 수 있는, 사망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치고 힘든다는 거 압니다. 때로는 정말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야 언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간에 포기하고 가는 사람은 죽지만 40년의 길을 걸어갈 마음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우리 믿음의 여정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중간에 포기해서 나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죠? 언젠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까 제곱의 같은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정말 꾸준히 좀 멍청한 것 같지만 걷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남아야 합니다. 견디고 버티고 질질 끌면서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여러분 뭐 목사라고 해서 무슨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견뎌내야 됩니다. 저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견디는 거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잘난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저러는구나. 아 이게 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안에 모이게 하셨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격려하면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아울렛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그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그럼 이 아울렛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겁니다. 왜냐고요?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아울렛은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백지입니다. 백지에 하나님이 써주시는 계획을 우리가 적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따라갈 겁니다. 그냥 일단 모여서 기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을 읽을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아울렛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실까? 오늘은 광야로 가게 하실까? 아니면 어떤 집을 가게 하실까? 어떤 분 교회를 가게 하실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까? 아침에 일어나면 결정합니다. 어려울 것 같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일어나서 같이 걸어갔던 것처럼 아울렛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아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경험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울렛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계획 잡지 마세요. 한국 꼭 가야 한다면 한국 꼭 가야 한다면 가세요. 근데 꼭 가야 하는 이유를 100가지만 갖고 오세요. 저는 아울렛을 가야 하는 100가지 이유를 되겠습니다. 100가지 이유 갖고 오세요, 한국 가는 사람들. 그렇죠? 네, 꼭 갖고 와서 저랑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울렛 꼭 가세요. 정말 제가 부탁드릴게요. 가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잠깐 동안 경험하면 계속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길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따라가는 게 되게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길을 한번 경험하면 힘들다는 거 알지만 따라가고 싶은 매력이 생겨요. 여러분 매운맛 그렇잖아요. 한 매운맛 경험하면 매운데 뭔가 땡기잖아요, 그죠? 또 막 땡기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먹고 싶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길이 참 그래요. 어려운데 또 가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아울렛이
오늘까지 결정을 했는데 리더는 오늘까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며칠만 더 줄게요. 수요일까지. 수요일이면 30일 맞나? 화요일이? 오케이, 화요일까지. 9월 30일까지 이틀만 더 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9월 30일까지 여러분 순 리더를 통해서 결정하세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한번 갑시다. 네? 우리 교회 비웁시다. 여기 주일 예배 싹 그냥. 주일 예배 1월 달에는 싹 비우고 다우르치 가서 막 사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예배합시다 좀. 네? 청년회 때 한번 정말 멋지게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재정을 한번 투자해 봅시다. 지혜는 갈 것 같아 보니까. 이제 내가 감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감이 이렇게 감이 있어요. 이제 성화 갈 것 같아 그지? 아니야? 감이 있어 나 그죠? 아주 감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성훈이? 감이 아직 안 와.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내실 때 한번 몰려갑시다. 가서 광야든 사막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뭔가를 발견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들을 잡게 하십니다. 하나님 것 잡아야 그 다음 것이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잡으러 갑시다. 1월달 아울리치 갑시다. 손 들으세요, 여러분. 아멘. 서윤이 아멘 했어 지금.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이